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학계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가 학계서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를 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남유다가 망한 것은 586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여서 처음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나라가 망한 지 50년이 지난 536년에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50년 만입니까? 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하기 전, 그러니까 586년이죠. 그 망하기 전 20년 전부터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20년 전이니 606년인데요.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때 처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606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70년이니까 536년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536년에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게으르기도 했고, 또 하나는 5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여전히 바벨론 땅에 살던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36년부터 약 15년이 지난 520년이 됐을 때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 돌아오고 나서 얼마를 지났습니까? 1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전 방식, 특별히 바벨론 포로 때와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은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마지막에 볼까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팽개치고 먹고 사는 일에, 이 먹고 사는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집을 크게 하는 문제는 곧 그들이 이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생활 방식, 그 생활 양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포로 기한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왜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외치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관한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끊어내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배 자리로 돌아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5년, 2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 생활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학계서의 하나님의 이 지적과 외침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집 짓는 거에는 바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이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의 바른 성전,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서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 학개서를 묵상하시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1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집을 짓는 일에는 빠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더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